오늘 야고보의 제안과 예루살렘 회의 가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과의 갈등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과 치료의 은혜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은 여전히 이방인들에게 보기에는 규칙적이고 올바르고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아니하고 세상 그런 삶 속에서 혼탁하게 살아가지 않는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살아왔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죄와 질병과 죽음의 고통 앞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삶은 여전히 세속적인 삶 가운데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아무 음식이나 먹고, 자기들은 그래도 마음을 절제하고 산다고 하면서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법한 사람처럼 율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므로 같은 교회에서 어울려서 생활하는 것이 상당히 이질적이고 거리가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예루살렘 회의 결정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그런 간증 설교를 합니다. 고넬료 집안에 자기가 가서 그들과 내가 어울리려고 갔던 것이 아니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성령이 그들에게도, 우리에게 임했던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도 말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우리 사람이 어찌 하나님, 이 무법한 사람들을 어찌 구원하십니까? 감히 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료받고 루스드라에서 평생 걷지 못한 사람들이 치료 안 받고 일어난 그 사실을 증언하며 예루살렘 회의 이제 좌장이요 주제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예수로서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위치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고, 이 백성이란 말은 라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지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신 것을, 이 돌보시다는 것은 에피스케프토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고통과 좌절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천막에서, 그 어둠컴컴한 천막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던 아브라함을 밖에 나와서 하늘의 무별 보라, 그리고
89세,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를 권고하셨다. 그럼으로써 사라가 잉태할 힘을 얻고 이삭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봄 기운이 몰아닥치고 비가 내리면 산천이 푸르고 꽃이 피는데 하나님께서 오시는데 어찌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푸르른 동산이 되고 꽃 피는 동산이 되고 치료와 구원의 역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방인들이라는 그와 같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무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아모스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무너진 그런 그 집안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고 이방인들이 이제는 주를 찾게 된다. 17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인 다윗의 그런 무너진 장막만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구원하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죠. 그런데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로 복의 근원이 된다. 너로 복이 되게 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유대인의 조상인 아브라함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똑같은 복을 받는 것이고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3장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즉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자 그런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국적을 얻으려면 속인주의라고 해서 혈통을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부모가 한국 사람이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은 한국인이 되는 것이지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한국인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인 사람에게 속한 것이죠. 그런데 미국은 속인주의가 아니라 속지주의. 하와이에 원정 출산하는 것은 하와이는 가기가 쉽죠. 그런데 하와이도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병원에서 아이를 낳으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것이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아직 자기가 다른 나라 사람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미국 시민권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혈통의 부모의 그런 국적을 택할 것인지 택할 수가 있어요. 미국은 어쨌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사람은 다 미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속지주입니다. 그런데 새 시대가 왔어요. 새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속 예수주의, 예수님께 속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특별한 그런 백성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런 성지순례 가는 것을 특별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지역이 성경에 나오니까 우리가 가보는 것이지 예루살렘이나 광주나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속예수주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한국 사람이나 광주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에 속한 사람이, 예수에 속한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의 치료하심과 구원의 역사가 충만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나 광주나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다 하나님이 똑같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저 먼 세계에서 태어난 사람이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다 무효입니다. 예수의 속예수주의, 예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확고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혈통이나 인종이나 국가나 지역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야고보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백성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므로 이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탈락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 감람나무에서 가지가 부러져 나오는 것이고 거치는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의 걸림돌에 부딪히는 돌에 부딪혀서 탈락돼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가끔 혈통적인 유대인과 비혈통적인 아랍인과의 갈등이 있을 때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그런 것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야지 혈통이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은 안에서 형제와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형제와 자매가 같이 살 때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유명한 그 치약 짜는 이야기 있잖아요. 사랑해서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치약을 위에 짜느냐 밑에부터 짜는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못 산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므로 위로부터 치약 짜는 사람은 결혼한 후에는 아래서부터 치약을 짜도록 자기 생각을 바꾸고 생활을 바꿔야죠. 유대인들은 그와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유대인 형제 자매하고 어울려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무법한 새로 살아온 자기 생활을 개선해서 최소한 지킬 것이 필요하다. 그 최소한 지킬 것이 우상의 더러운 것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은 그건 마치 적절한 비유는 아닙니다만 그냥 마늘을 너무 많이 먹고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기겁하는 것이죠. 마늘 먹으면 드라큘라가 물러가고 그런다는데 그거 왜 놀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싫어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독일에서 사는데 마늘 먹는 것을
좀 삼가야 되고, 또 마늘의 효능을 유지하면서도 마늘 냄새가 없는 그런 도자기를 우리나라에서 구워냈어요. 이 강진산 도자기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에서 마늘을 구워내면 효능은 그대로 있고 마늘 냄새가 없어진다는 것을 저도 하나 받았는데 그것을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럼 그걸 지켜야죠. 그래서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고, 그것은 인류의 공통적인 그런 금기 사항이죠. 음행하고 방탕한 사람을 세계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인 것이라는 것은 가끔 옛날에 이제 개를 그런 식으로 목매어서 죽는 그런 것이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도 그런 것이 이제 없어졌습니다만, 그런 것은 짐승의 고기에 피가 남아있기 때문에 피를 다 뺀 후에 고기를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매어 죽인 것은 특별히 죽이는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짐승의 고기 속에 피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걸 피를 먹는 그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살 방법에 대한 그런 적용을 해야죠.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음식 규정에는 그런 피를 깨끗이 다 뽑아내지 않은 소고기나 그런 것을 먹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그것을 정결법에 의해서 고기 잡은 것 외에는 일반 고기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또 더 심하게 직접적으로 피를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또 사슴을 지나가게 해가지고 사슴이 이 3, 4월에 뿔이 오릅니까? 그러면 이 얼기설기한데 지나가야 발이 빠지면 그것을 뿔을 딱 잘라가지고 그 피를 이제 바로 먹으면 거기에 기생충도 오염되고 온갖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피채 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 건 삼가라. 어떤 때는 꼭 그걸 먹으면 죽을 병이 난다, 그런 심각한 뭐가 있으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이 이제 덕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금지시키라. 그래서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보니까 그런 정도 하면 별로 심각하게 내 옆에 앉아서 함께 찬양하고 그래도 거슬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홈리스로 오래 그렇게 산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목욕시키고 며칠 격리해서 이렇게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아무리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기가 힘듭니다. 그것을 삼가야죠. 그런데 그런 것을 삼가하면 이제 그 사람이 돈이 없다 할지라도 예배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안 되죠. 그런 유대인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고 음행이나 목매어 죽인 거나 피채 먹지 않는 이 4가지 정도 하면 그래도 조금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사람 꼴이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정도는 우리가 그러면 같이 예배드리고 어울려 지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야고보의 제안을 사도들과 장로들이 채택했어요. 여기 2단계가 서로 묶어져 있는데 22절에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그래서 6절에 보면 15장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원래 사도와 장로들이 의논하러 모여서 야고보의 제안을 지금 끝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을 이미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 뒤에 25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25절 26절에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결정하고 22절은 두 번째 결정이 나와요. 그것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그래서 그 다음에 온 교인들 모여서, 우리가 사도와 장로들이 모여서 이런 4가지 규정만을 지키면 이방인들도 아무 꺼리낌 없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온 교인이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그 찬성을 참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더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이 만장일치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회의 결정이 통과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항이 결정됐어요.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을 이제 이방인 교회에, 제일 먼저 안디옥 교회에 알려줘야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보낸 바나바와 바울을 그 대표로 해서 편지를 써주고, 이건 공문서죠. 편지를 들고, 또 이 공문서만 들고 가서는 혹시라도 논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익히 알고 있던, 그러니까 곧 형제 중에서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러니까 형제 중에서 그 알려진,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으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익히 알려진 사람이 가서, 뻔히 아는 사람이니까 얘기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유다와 실라 두 사람도 그 사실을 증언하려고 직접 보내고, 그래서 공문 편지와 이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어느 정도 이제 중책을 맡고 있는 이 두 사람을 보내서 이방의 교회에 다 알리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함으로써 이런 것이 회람서신입니다. 온 지역에 다 그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식 그 편지는 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부르고 또 이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23절에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그래서 너희들은 이것을 지켜야 우리의 형제가 된다는 조건부가 아닙니다. 이미 형제가 됐다고 편지를 보는, 예수님 믿으면 형제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형제고, 여기에서 사도행전의 첫 번째 나오는 가장 그 짤막한 신앙고백 문구가 나오는데, 그 신앙고백 문구가 25절 첫 구절에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시고 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인으로 모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요, 메시아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지금 여기에서 처음 하나의 문구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편지를 이제 들어서 보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칭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지 않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또한 같이 유다와 실라와 함께 너희에게 이것을 보내노니 그것을 철저히 이제 지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와 같은 그 제안과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끊임없이 서로 분규를 하고 자기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끝까지 투쟁하고 항쟁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교회는 약한 자를 위해서 돌보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 지키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완전하게 지킨다고는 할 수 없어도 거의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나도 몰라요. 그러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만 해도 참으로 놀라운 것인데,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와 같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베드로가 이미 얘기한 것처럼 우리와 우리 조상도 능히 짊어지지 못한 그 멍에를
어찌 이방인에게 짐지우게 하겠느냐. 그때 강경파는 최소한 우리 정도는 지키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야고보의 제안은 가볍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볍게 하는 것은 최소한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지금 4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4가지를 계명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꼭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지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4가지는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 지키라고 하면 야고보가 10계명은 최소한 지키게 해야지, 그렇게 나왔어야죠. 이건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안 지켜도 돼요. 다만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대인들도 과도하게 요구하지 말고 이방인들도 최소한 이것은 지켜서 어울려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어울려 하나가 되는 귀한 사명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것을 규정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잘못 제안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젊은 관원이 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도둑질 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읽어드려야 또 이렇게 정확하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10계명입니다. 그러면 야고보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10계명 지키라고 얘기해요. 또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서기관들과 대화를 하시던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올바르다고 생각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시 질문했을 때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럼 야고보가 이 말을 해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시키자. 그러므로 야고보가 제안한 4가지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로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다만 형제들이, 자매들이 서로 어울려 살기 위해서는 서로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구원에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지 않도록 어울려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 회의를 직접 참가했던 사도 바울이 16장에서 선교여행을 동참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려갈 때 할례를 행합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것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다.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는 할례 받지 않은 것을 다 알므로 선교하는데 방해될까 해서 할례를, 아니 지금 할례와 율법 지키는 그것을 하지 말자고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간 사도 바울이 왜 할례를 행합니까?
심지어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 중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인하여 시험에 든 사람이 있는데 우상이 무슨 상관이냐. 이 세상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상이나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이고 제사 음식이고 그건 다 거짓된 것이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우상 제물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신전에서 그걸 잡아다가 파는 것입니다. 그게 일종의 우상 제물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리스 지역에서 다 그렇게 해서 팔았어요. 어디서 잡았느냐 묻지 말고 사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 아니 이 우상의 더러운 것, 우상의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키라는 말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들은 사도 바울이 어찌 고린도전서에서 그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율법이 아니고 규정이 아니에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어울려 살 때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같이 지나가서 그 동네에서 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같은 교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우상의 제물을 고기를 사다가 그것을 끓여 먹으면 다음날 교회 와서 있는데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나. 그러면 유대인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어제 그 우상 제물을 사더니 그거 먹고 왔구나. 내 옆에 앉지 말고 2m 떨어져 앉으라고. 그럼 교회가 분열이 생겨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그런 규정이 상관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되죠. 여러분 그 선지국 드십니까? 그거 먹으면 됩니까? 그거 핏덩어리인데. 그거나 마찬가지. 세상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걸 싫어하면 일부러 그런 데 가서 골라가면서 그거 먹자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야고보의 제안은 교회가 서로 자기 주장을 하지 말고 인내와 화목과 사랑으로 살라는 가르침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는 넓은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고집을 주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고집을 꺾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사람을 나의 이와 같은 하찮은 고집으로 말미암아 고통에 빠지게 할 필요가 어딨는가. 마음을 넓고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앞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힘을 합쳐서 살아야 됩니다. 엊그제 신문에 나오는 그런 그 꽁트 이야기에 보면 그 안에는 여러분 폐렴이 걸려서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얼씬도 하지 아니하고 집에 모든 그런 물건을 배달해서 먹는데 남편은 끊임없이 하루라도 밖에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부인이 아무리 집에서 혼자 자기 자신을 폐쇄하고 지켜도 이 남편 때문에 들락거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요. 결국 남편이 결혼식에도 가고 온갖 건데 다님으로써 위험의 가능성이 크자 당신 나 죽이려고 하느냐. 그래서 남편이 화내가지고 그럼 나 혼자 그 시골집에 가서 살겠다 해서 남편이 혼자 친정으로 갔어요. 자기 옛날 어머니가 살던 쓰지 않는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생이별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도가 됐어요. 그럼 되겠습니까? 서로 부인이 안 나가면 자기도 나가지 말아야죠. 서로 어울려서 그렇게 힘을 합해서 살아야지 자기 주장만 해서 어찌 살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님을 바라보고 지역적인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고 받아들이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사회 안에서도 그것을 참고 견딤으로써 오늘날 이와 같이 인터넷이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함께 모여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우리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 모든 사태가 지나간 후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